투입이 되죠. 자, 거기 23절에 한번 보세요. 총 몇 명입니까? 바울을 호송하는데 동원된 군인이 몇 명입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 창을 든 병사가 200명, 총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470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뭐 한 몇십 명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해치우고 사도 바울을 뺏어서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470명이라고 하는 많은 병사를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한 도시가 있었죠. 안디 바데리. 여러분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안디 바데리 기억나십니까? 네. 안디 바데리. 자, 지금 여기 했고 네. 여기 나오네요. 안디 바데리. 자, 우리 요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납니까? 요거 전에 했는데 네, 안디 바데리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아벡이라는 지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벡은 어디에? 사사기에 등장한다 했죠. 예, 사무엘 상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아끼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요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들. 블레셋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거주했잖아요. 그리고 요 지역이 12지파 가운데 에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인데요. 이 에셀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대로 전복을 못했어요. 분배는 받았지만. 그래서 늘 쫓겨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벡 지역인데요. 이 아벡 지역은 신약 시대에는 안디 바드리로 지명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궤를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이사랴 항구로 가는데 가는 길목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바로 안디 바드리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때 보면 여기 요바항 이건 텔 아비브라고 그랬죠. 텔 아비브의 요바에서 우리가 비아 마리스 즉 바닷길을 갈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그 도시가 안디 바드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아 마리스 해변길로 연결이 되는 이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다에서 요바로 가는 이 길도 있고 안디 바드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 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 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바에서는 안디 바드리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고 예루살렘에서는 안디 바드리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아무튼 요 안디 바드리가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이동하기 좋은 그런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 바드리입니다. 이건 군사용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에서 군대가 빨리 파견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 그 반란을 평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군사용 도로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엄청난 그 로마 군대가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다 곳곳에 이렇게 낚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안디 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였기는 했지만 로마인들을 봐서는 여기가 좋죠. 여기 지중해니까 여기 배만 타면은 바로 로마로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로마에서 딱 도착하면 배로 딱 내리면 바로 딱 있는 이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7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70명 빼고 나머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쨌든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이제 호송해 가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24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는 그때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 앞에 이제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둘로예요. 더둘로. 그래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의 대표자가 더둘로인데 자 지금 고발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고발한 죄목이 지금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자, 유대인을 소요시키는 자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나사렛 이단의 뭐다? 우두머리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고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벨릭스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원고의 얘기를 들었으면 피고 얘기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 바울에게 말해봐라 하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지금 이제 피고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가 12일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도 해당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누가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지 12일밖에 고작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분란을 일으키는 소요 중심 인물로 주동자로 말하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한번 봅시다. 자 14절 쭉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래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걸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나는 정말 이 도가 너희들이 이단이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이게 참된 소망의 도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자 17, 18절에 나오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라는 말은 정결 예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더러운 뭐 이렇게 해가 정결 예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다 정결 예식 다 치르고 했어. 그런 얘기죠. 다 했고 깨끗하게 씻고 뭐 이런 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는데 왜 내가 당신이 말하는 성전을 더럽힌 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목조목 더둘로가 세 가지 제목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변론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22절에 벨릭스가 듣고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래서 24절 한번 볼게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거늘.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맞는데 이거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 했는데 드루실라가 누구였죠?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아그리파 왕은 사실은 물론 쭉 올라가 보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두메인이었죠. 이두메인이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탄생 때 2살 이하를 죽이라고 한 명령한 헤롯 대왕이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은 분명히 이두메인이었죠. 에돔족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내려오면서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아버지 아리스토블루가 유대인과 이두메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자 다시 한 번 더 헤롯 대왕은 아내가 5명이나 있었죠. 아내가 5명 중에서 유대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던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요? 아리스토블루입니다. 아리스토블루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낳은 아들과 딸 둘이가 있는데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 그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오는 아그리파 하는 건 전부 다 아그리파 2세를 말하고요. 그 앞에 야고보를 죽이고 했던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그러면 아그리파 1세가 낳은 아들, 딸 둘이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1남 2녀가 있는데 1남은 아그리파 2세의 왕이 되어서 그대로 상속이 되었고 딸 둘 있는데 하나가 버니게고 또 하나가 드루실라예요. 그런데 그 딸이 말이요. 드루실라는 누구 첩이 됐을까요? 예,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첩이 되었습니다. 벨릭스의 첩이 됐어요. 그랬어요. 벨릭스는 버니게의 드루실라의 미모에 폭 빠져버렸고요.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이 가졌던 권력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디바들이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보세요.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였다 했죠? 아리스토블루고 또 그 위에는 헤롯 대왕이 나왔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있었죠. 그거와 같은 배다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배다른 아들이 요 위에 아버지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 누구요? 아리스토블루 맞아요. 그 배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는 안 나왔죠. 아리스토블루는요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앞에 다른 아들 헤롯의 다른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레오, 헤롯 빌립 그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나눠서 통치했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난 뒤에 다 끝난 뒤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아리스토블루의 아들인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아까 아리스토블루의 아들인데 아리스토블루는 그의 엄마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섞여 내려오면서 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그리파 1세는 아들, 딸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그리파 2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와 여기 이제 원래는 전임 총독이 벨릭스인데요. 이 아그리파 2세의 둘째 동생이죠. 둘째 여동생, 첫째 여동생, 둘째 여동생. 근데 이 둘째 여동생은 벨릭스의 그 권력이 탐이 나니까 그리고 드루실라와 버니게는 억수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벨릭스는 그 미모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권력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 벨릭스는 실제로 보면 마누라가 로마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권력자 같으면 식민 지역에 이쁜 여자 다 이렇게 막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첩입니다. 세 번째 첩. 그리고 분위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로 나올까? 부부로 나오죠. 이 아그리파 2세와 분위기가 같이 생긴다니까요. 부부로. 아니 여동생하고 지금 부부로 산다는 거예요. 이 거친 상관이죠. 근데 원래는 자기 삼촌이 있는데 위에 자 아그리파 1세와 배다른 삼촌인 칼리스라는 삼촌하고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칼리스라는 삼촌하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오빠가 왕이 되는 바람에 결국 싫어 이러면서 쭉 차뿌리고 자기 삼촌 차고 오빠랑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친상간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뻔뻔하게 이렇게 댕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총독과 상당히 깊은 정치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과 잘 지내야 자기 왕권을 그 식민지의 분봉왕 위를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벨릭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잘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전임 총독입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는 상당히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했던 거죠. 아마도 일설에 의하면 그의 애처였던 아까 같이 다녔던 누구요? 드루실라. 드루실라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굉장히 또 돈 욕심이 많았거든요. 저 바울이 저거 아버지가 다소에서 텐트 메이커로 굉장히 부자인데 돈 좀 줄라나? 그래가지고 계속 투집을 잡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돈을 좀 주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라. 돈 줄 생각을 안 해. 두 번째는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하게 제목이 있어야 뭘 재판을 해서 뭘 죄를 부과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바울은 내가 가이사라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구류를 해두고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애매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누가 오죠?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베스도 총독이 지금 총독 관저 어디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새 총독이 오고 난 이후부터가 이제 27절에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리하였습니다. 2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구속해 두고 있었던 거죠. 25장에 보세요.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자 이제 신임 총독이 왔죠. 왔으니까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 4절에 한번 보시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립된 것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도 곧 이 지금 찌르단 팔레스타인 총독자리 빨리 치우고 정말 편안한 로마, 그 로마로 내가 돌아갈 거야. 아, 제발 골치 아프게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자,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의 문화적인 종교적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만나서 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를 이제 듣는 그 기간이 8일, 10일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골치 아픈 이 유대인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다시 뒤돌아서 다시 가이사라 자기의 관저로 돌아왔겠죠. 자, 그 9절에 한번 보시죠.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래?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바울을 어디로 끌고 오라고 합니까? 지금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걔도 자기 동네 들어가면 뭘 먹고 들어간다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면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건데 지금 가이사라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어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총독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 바울 좀 데리고 오소 이래 하니까 이제 총독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킬 것 같고 이 반란을 일으키면 총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로마 정부로부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승진이 안 되겠죠. 잘리거나 승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총독의 그 역할이 그거거든.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후임 총독인 베스도도. 그러면 이제 자기는 속 시원하게 그냥 이 바울을 그냥 유대인들한테 내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내줄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 꼬시는 거죠. 너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번 받아볼래?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길 도중에 내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뻔히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 안 가요. 나 여기 있다가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12절에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러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간다 이렇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은 누구라고 했죠?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라 했죠? 그의 여동생. 이렇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돼갖고 이제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내려옵니다. 왜요?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차 가이사라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사차 가이사라에 왔는데 딱 보니까 총독이 보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아그리빠 왕이 한번 들어보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2년째 내 전임 총독부터 해서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아그리빠 2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볼까요? 자기는 로마에 있다가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쪽 팔레스타인 실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봉왕으로 있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그 아그리빠 2세에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래요? 한번 얘기 좀 해보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를 잘 알지 않냐고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노? 도대체 뭐가 문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신문해 볼게요. 요리된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이 신문장에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23절에 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 접견 장소라는 게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신문 장소가 됩니다. 그게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여, 내게 청원을 해서 내가 살피거든. 25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황제한테 보내려고 결정했소이다. 26절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제목이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신문을 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일어났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즉 버니게와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여러 고관 대작들이 모인 곳에서 당신들이 한번 들어보소. 당신들이 이 사람의 제목을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제목을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낼 때에 그 제목을 적어 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제목이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26절부터 아그리빠가 이제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끈적한 제복과 관복을 차려입고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접견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내일 설교할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설교할 말씀은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쓰면 자꾸 빨리 마치라니까 이거 뒤에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러면서 대부분 사람들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미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딱 접견장에 들어섰는데 그 죄수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당신에게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 변론을 해봐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로마인인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왜? 예루살렘에 뭐 무슨 이 문화나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이 뭔지 잘 모르겠고, 반쯤 유대 사람인 당신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당신들이 한번 들어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26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내게 허락하노니 네가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2절부터 바울이 아그리빠 2세와 그 다음에 총독과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또 5절에 보세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쭉 보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걸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9절에 한번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옛날에 나도 뭣도 모를 때는 나사렛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가 다 잡아 엮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한 받아가지고 찬성 투표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12절에 한번 보세요.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또 나왔죠. 아람어로 했죠 아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위하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 자기가 회심하는 장면을
몇 번째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로 그리 했던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아그리빠와 신임 총독이 그리고 많은 고관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두 군데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참 니에게 고생스럽구나.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가 앞에는 안 했죠. 근데 이제 뒤에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너 나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고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한다. 여러분, 아그리빠와 자 버니게가 나와 있죠. 네, 이 아그리빠, 여기는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끌어다가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얻으면서 빛을 눈뜨게 하고 사탄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앉은 앞에서 이 많은 고관대작들이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구나.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갈 때 쟁기를 이렇게 여러분 멍에 씌워가지고 쟁기질 하죠. 이 쟁기질 할 때 소를 빨리 가게 할 때 뒤에서 때리는 채찍 같은 거 있죠. 막대기나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래, 이리야, 빨리 가! 이러면서 막 소를 재촉합니다. 이 재촉하기 위해서 때리는 요 막대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시채라고 얘기합니다. 가시채. 그래서 가시채는 뭐 막대기도 될 수 있고 채찍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때려서 소가 쟁기질을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그 밭을 갈도록 소를 때릴 때 사용하는 막대기나 채찍을 말하는데, 말은 여러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말 이렇게 신발 뒤축에 있는 이렇게 말 엉덩이 차면 말이 놀래가지고 막 달리 나가죠. 그걸 뭐랍니까? 신발 뒤축에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통조림 달린 거 이렇게 보셨어요? 네, 통조림 뚜껑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달린 거 있죠? 그거를 이래 하면서 엉덩이 차면요 말이 놀래가 달리 나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박차라고. 우리가 인생을 누구 했어요? 박차를 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차입니다. 박차. 그래서 박차고 나가다 이런 말 하죠. 그 발 뒤꿈치에 달리는 거 때리는 걸 박차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소도 빨리 가게 만드는 채찍, 이걸 가시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가 빨리 가, 이리야 자꾸 이렇게 하면 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뒤에서 때리서 자동적으로 그만 때리소 이러면서 발이 어떻게 될까요? 뒷발이 자꾸 나오잖아요. 아니 왜 딸이 때리사소,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쟁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 때리소 이러면서 발을 뒤꿈치를 차겠죠.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사울아
너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너가 제대로 안 가니 내가 너 엉덩이를 때려서 너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니 너가 내한테 가시채로 계속 엉덩이를 두드려 맞아가면서 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니 네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면 엉덩이 안 맞아도 될 낀데 가시채로 안 맞아도 될 낀데 네가 맞을 짓을 하고 있네 이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네가 맞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채로 계속해서 네가 두드려 맞을 짓을 하고 있는 네 인생이 참으로 안 됐구나. 사오라. 네가 그 길로 가서 되겠니? 너가 똑바른 길을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는 것이죠. 자꾸 채찍질하면서 가시처럼. 그래서 결국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쓸데없는 짓이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가시채로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너 똑바로 가. 똑바로 가. 그러니까 네 삶이 네가 스스로 똑바로 가면 맞지 않아도 될 거를 맞고 이렇게 가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가시채를 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채를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도 결국은 뭡니까? 주인인 하나님 어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네가 엉뚱하게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너 그 길 당장에 그만두고 돌아서야 돼. 그래서 가시처럼 깃발질하는 그 가련한 인생 너가 참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는 요 구절을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